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면 생각나는 여인이 있죠.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할 때 두아디라 출신, 자주 염색 천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 그 여인이 가서 전도를 했는지, 아니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전도할 때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에베소나 버가모 이런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조그마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또 책망도 해요. 근데 그 칭찬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보면은 사업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내가 내 사업과, 그것보다는 내가 네 사업 행위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리고 이 나중 행위는 이 사업과 같은 말입니다. 처음 것보다 완토다.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대단한 칭찬이에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역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한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지역 역시 이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도미니아투스. 이 사람이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살아있는 신이다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철저히 숭배할 것을,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역하면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아디라 지역에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냐면, 여러분 제우스 신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에요. 만물을 주관한다. 최고의 신, 그 제우스 신을 섬기고, 또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폴로예요. 아폴로. 근데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는 물질, 또 풍성, 생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아폴로를 보통 이제 태양신으로 섬기는데, 또 아데미 신,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 이 아데미 신전이 있죠. 이 아데미 신은 어떤 신이냐면 아주 풍요를 상징하는, 풍요를 주는 신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신전들이 이곳에 있어요. 그리고 도시를 수호하는 트림나스 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림나스 신이 이 지역을 보살핀다, 수호한다 해서 열심히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황제 숭배와 또 이런 우상 숭배들이 혼합되어서 섬겨요. 한편으로는 이 아폴로 신을 어떻게 또 얘기했냐면 황제를 수호하는 신이다. 그래서 황제도 섬기고 아폴로도 섬기고 이렇게 혼합해서 신들을 섬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또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아디라 지역은 주석산지입니다. 구리, 주석이 나와서, 그래서 청동 제연업이 발달했고, 또 모직업이 발달했고, 염색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별로 뭘 만드냐면
여러분 길드라고 들어봤죠? 길드가 뭐냐면 하나의 조합이에요. 조합. 각 그 직종별 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드 조합에 가입이 되고 참여해야만 사업도 밥벌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드 조합은 황제 숭배,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 길드마다 황제를 섬기고 그리고 신들을 섬겨요. 이 신들이 자기들의 그 사업장의 모든 풍요와 안전,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준다고 믿고 열심히 그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열심들을 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요. 그 신전에 가서 모여서 그리고 그 조합비, 옛날에 계모임 같이, 그래서 회비를 내서 신전에 돈을 바치고 또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또 술을 먹고, 그리고 흥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는 이 신전에 뭐가 있냐면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여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음행들을 합법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먹고 살려면, 사업을 하든 또 밥벌이를 하든 하려면 다 이 길드의 조합에 다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하면 반드시 우상을 섬겨야 되고 또 음행을 하는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길드 조합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밥벌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환난과 궁핍해, 잘못하면 굶어 죽을 그런 상황에 직면해야만 됐어요. 거부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는데, 이들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들을 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 신앙을 지켜냈다. 근데 처음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단들과 거짓 이 선지자들과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랑이 식어갔어요. 처음에는 사랑이 많았지만 나중에 사랑이 식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 그리고 갈수록 그것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다. 그래서 깊이 내면화된 그런 성숙한 믿음들로 발전해 나갔다라고 예수님이 이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럼 대단하죠. 여러분 길드의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럼 길드에 가입하면 우상을 섬겨야 되고 음행을 해야 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것도 더 깊게 풍성하게 그렇게 발전시켜 나갔다. 내면이 단단해지고 더 견고한 그런 신앙으로 살았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들입니까? 그 반면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들에게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런 직업과
먹고 사는 문제와 우상 문제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깊게 관여된 부분은 사실 적지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는 문제가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갈등을 하듯이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생계를 위해서 나아가서 자신들이 벌인 그 사업도 직장에서 성공과 번창을 위해서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자신들은 그렇다 쳐도 자식들이 굶고 자식들에게 더 좋은 많은 기회를 주지 못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길드에 가입하고 그 길드에서 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 음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당장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고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냐고요. 그래서 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인 이세벨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 용납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르침에 이제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다렸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악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아주 강하게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 그 죄악에 머무르면 어떻게 하겠다? 심상에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심상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상에 던진다는 말은 뭐예요? 평생 병을 안고 병석에서 앓다가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무서운 질병을 주어서 평생 병석에 있다가 죽게 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또 큰 환난을 줄 것이다. 적은 환난도 아닙니다. 큰 환난, 그 환난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자들 어떻게 다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뒤에까지 우리가 다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회개하지 않고 그 유혹에, 그 가르침에 결국은 그걸 용납하고 그 죄에 빠진 그 상황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이겨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통치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새벽벌이신 예수님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경고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아주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것이다.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예요? 왕권을 주었어요. 예수의 그 왕권에 참여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기력해 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실 이 일곱 교회 주는 이 말씀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것은 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이 누구냐? 그의 가르침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원히 심상에 던져버리겠다, 큰 환난을 주겠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는 아시죠? 이세벨은 구약 북왕국의 아합 왕의 부인이었어요. 그는 원래 시돈 페니키아의 공주였는데 아합 왕에게 시집 와서 이 여인이 뭘 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로 뒤덮어 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다 섬기게 하고, 그리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지대한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면 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과 같은 자칭 거짓 선지자, 근데 그가 뭐냐? 여인 이세벨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을 지금 계속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들로 하여금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하고 죄를 지켜야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칭 선지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을 전하면서 타락을 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인 이세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인, 그냥 이세벨이라고 하자고 왜 여인이라는 말을 썼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 전에 여인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인이라는 말을, 마리아에 대해서 여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원래 여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존칭어예요. 화부에게나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쓰는 그런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인 이세벨이라는 말은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의 감독의 부인이 아니었을까? 저절로 하면 목사 사모님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장로의 부인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자의 부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여인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뭘 고민하기 시작합니까? 먹고 살자니까. 흔히 말하는 이 구멍이 뭐죠?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자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차피 태어난 인생 그래도 번영하고 성공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회 구조 속에서는 조합에, 길드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업도 또 돈벌이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하면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그것이 관행적으로 지어야 되고 그걸 피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길드의 조합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자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갈등하고 고민할 때에 이 여인 이세벨과 같은 자가 그들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용해서, 또 나는 직접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번창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이 문화인데, 그것이 사회의 흐름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지 않느냐, 네 자식 비참한 인생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잠시 우상에게 절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을 유혹했다 그 말이에요. 그 길드의 그 우상 숭배 그 자리에는 그냥 몸만 참석해서 건성으로 절을 하고, 그러면 내 몸만 참석해서 대충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제사에 참여하면 먹고 살 길도 찾고 신앙인의 명분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을 거다 그 말이죠.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과 음행이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그 길드에 들어가지 않는 터키보다는 그것이 무능하고 그것이 하나의 구조 아니냐,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먹고도 살 수 있고 네 꿈도 펼칠 수도 있고 신앙의 명분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섬겨요, 열심히. 예배에도 참석하고 신앙활동도 하고. 근데 여기 삶에서는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삶 속에서는 사업하는 사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길드에 참여해서 신들에게 돈을 바쳐야 되고 정기적으로 제사에 참여해야 되고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누고 또 창기들, 그 성창들과 음행한 일을 행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그럴듯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문화다, 관행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신앙이 들어왔을 때에 제사 문제, 조상 숭배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갈등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것은 조상에 대한 예의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제 30년 강점기 때 신사 앞에 이런 갈등을 많이 한, 그래서 신사 참배에 참여한 사람들,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교파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졌는데, 지금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인 이세벨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이 시대에도 행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마 갈수록 말세의 지말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더 악해질수록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절대로 이 부분을 자칭 선지자란 여인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끊어야 된다라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상천하지의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건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절대 주권자다.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다스리고 시작과 가정과 끝을 내가 주관한다. 내가 왕이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안타깝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시대마다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왕이다. 내가 절대 주권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상 속에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그 절대 주권자 왕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100%의 순수한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반응은 뭐냐? 100%의 순수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섞이면 안 된다, 그러면 혼합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신명기 5장 8절 10절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주 강하게 다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절대 주권자 왕이다. 이게 나만 섬겨야 된다. 순수하게 100% 나뉘어지는 사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인 100%의 사랑.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죠?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 8사람 외에는 세상을 다 쓸어버려요. 물로 다 쓸어버려요. 왜 그랬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혼합해버렸어요. 세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혼합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쓸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님과 우상이 혼합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하나님 한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면서부터 악하다.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과 죄와 타협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의 죄악도 섬기는 그 길로 나아가는 자가 여러분 결국은 그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들을 다 멸하여 버리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문화와 모든 가치관들을 다 파괴시켜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죄와 섞일까 봐서, 세상과 섞일까 봐서. 하나님은 순수한 100%의 그 사랑, 그 믿음을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요구를 하고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세벨의 가르침 먹고 살기 위해서 참으로 어쩔 수 없다, 문화니까 관심이니까 그래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용납하고 그래서 섞이게 되는
우상을 섬기고 또 음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나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민합니다. 자기가 나가는 회사가 회장이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모든 이 불교의 가치관으로 회사를 경영해 나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성도의 입장에서는 용납 못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정립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는 그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화와 다른 세상 문화의 그런 강요와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어요. 터부시하는 것들도 많고. 여러분, 문화라는 게 뭡니까? 전통 문화, 관습, 관행. 여러분, 문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문화라는 것은 가치가 축적된 게 문화라는 겁니다. 가치가 축적된 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자예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가치관은 우상숭배, 음란, 타락,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근거에서 뭘 쌓아가고 뭘 정립해 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정립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우상 문화 속에서, 그런 전통 속에서 자랐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형성된 그 문화를 다시 정립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결혼 후 직장생활 모든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정이 정립이 돼야 돼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 가고 자기 스스로 행동했을 때는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치관, 이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정립이 안 되니까 그냥 부담스러운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의 기독교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부모들이 심어주고 보여주고 그것을 날마다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 그래서 몸에 자연스럽게 배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할 때도 힘들지만 나름대로의 기독교 문화를 여러분 형성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나름대로의 기독교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끌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쉽지는 않지만 정치, 경제, 문화 어느 속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중에 장로님들이 수없이 많아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국회를 운영해 나가도, 정치를 하더라도 기독교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정립해서 국회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운영되도록, 정치원이 가도록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하는 것들 보면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또 나아가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처한 상황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모든 교회 성도들을 다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들의 겉과 그들의 속, 그들의 내면 영적인 문제까지도, 그들의 생각,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통찰하시고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가서 또 뭘 말합니까?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빛난 주석, 주석은 뭘 의미하냐면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게 발은 뭐예요? 발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발의 역할인데, 이게 능력 있는 바로 뭐예요? 심판주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누구냐? 모든 걸 다 꿰뚫어보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겉행동, 속행동 다 불꽃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다 알아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주님이세요. 다 우리들 아시고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 그걸 아는 자가,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관행이다, 문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가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항변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죠. 나는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보고 있다. 다 안다.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안다. 너희들의 그 모든 이제 나를 위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다 보상해준다. 대적을 내가 멸한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이겨내라. 지금 그 말씀이죠. 그리고 뭐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처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가 참신이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뭐한다? 모든 생명과 번영과 풍요를 책임져주는 신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폴로 신에 넘어가고 제우스 신에 넘어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지금 주님이 뭐냐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제우스가 참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번영과 생명과 안전을 주는 신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한다.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걸 싸워서 이긴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어떻게, 너희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의 힘과 꾸망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지금 그 말씀, 그 주님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생계 때문에, 오늘날 성도가 출세 때문에 받고 있는 우상숭배의 유혹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칭 선지자로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뭐냐?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활 기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들, 그들의 가르침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따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아직도 성도들 중에 이사할 때, 장당 걸 때 뭘 봐요? 뭐 없는 날? 손 없는 날. 결혼식 날도 날짜를 보더라고요. 길일이 언제냐. 또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 성도들도 사실 결혼할 때 뭐 봐요?
궁합바. 여러분, 생사하복을 주관한 자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1월 성신 무슨 사주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느냐고요. 근데 두려워서 아직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새 차를 뽑으면 차 앞에다가 뒷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왜? 두려우니까. 집터를 골라도, 여러분 직장 생활도 이런 만연한 이세벨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그래서 기공식을 하고 상랑식을 할 때 여전히 고사를 지내, 대집대가리. 그게 하나의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해야죠. 사업하는 사람들 개업 때마다 뭡니까? 고사 지내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기피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고정적인 점쟁이들이 있어요.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서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언제 하면 좋냐, 이렇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면 좋냐, 끊임없이 조언을 받으면서 그 우상의 종도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없을 것 같죠? 너무도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교회 안에도 있다고 말입니다. 과거에 어떤 대선 주자는 누가 그런 조언을 했어요. 조상의 묘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조상의 묘를 옮겼어요.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분 떨어졌어요.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산 사람들은 산에 올라갈 때마다 고사를 지내고, 또 터부시 해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금합니다. 어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섬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배를 떠날 때마다 그 산당에서 고사를 지내요. 왜? 인간이 약하니까. 여러분, 요즘 방송도 문제입니다. 점 보는 것, 타로,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이것이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나는 옛날에 그 이현숙 씨 그 누구죠? 나연숙 씨인가? 그 드라마 쓰시는 분, 그분은 그 할렐루야 권사님이었는데, 그분 드라마 내용하고 김수현 씨 드라마 내용은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글을 써내고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막 그걸 드라마를 보면 막 사람이 황폐해지고 뭐 더 죄악이 조장이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여러분 문화부터 정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화에 한번 우리가 자세히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명한, 우리는 거짓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설사 굶어 죽을지언정, 죄송합니다, 안 당해보면 저 같으면 나 굶어 죽을지언정, 목사니까 그러겠지, 굶어 죽더라도 쫓겨나더라도 거짓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상의 그 가르침에, 은행에, 세상 죄악에 빠지면 안 된다. 끝까지 싸워라 그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이겨낼 뿐만 아니라 기독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만들고 직장에서 만들고 사업장에 만들어서 자녀들을 그 문화 속에서 훈련을 시켜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땅에 정착이 된다. 그리고 승리한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상에 절하지 않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 이런 참으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성공의 문제, 자녀들의 성공의 문제 때문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인 이세벨의 그 잘못된 가르침, 우상숭배와 음행과 죄악에 빠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훈을 용납하지 않고 참으로 싸워 이기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종들로 하나님 세우시고 마지막 이제 주님이 이기는 자로 주님이 참으로 이제 그 새벽별 주님과 함께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도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며 승리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